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깥에 세상에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험한 세월을 보내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앞에 모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심령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리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한 고로 교회 본당에 모이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오늘도 화면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이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방해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와
생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주께서 온전히 살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욱더 창궐하여서 사회가 마비되고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이때에 내 아버지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다 감량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지만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위중한 때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사회의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오히려 빛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아 가끔의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온전히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초대교회 믿음으로 돌아서서 경건하고 거룩하며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바리새파같이 이중적인 모든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때를 잘 넘길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과하게 책망치 마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 앞에 의인이 어디 있겠나이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보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움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생활의 전선에 하나님의 크신 보호와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도 말씀하기를 환난날에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때를 만나서 주님을 찾고 오직 주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 속에 흑암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그래서 후일에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싸우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8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8장 6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감람 새 잎사귀를 보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엄청난 폭우가 오고 물난리가 생겼잖아요. 이른바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약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약 10개월에서 한 11개월 정도 좀 지난 후에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랜 비가 오고 방주에 갇힌 지가 한 10개월 이상이 됐잖아요. 사람이 잠깐은 견딜 수 있는데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조해지고 또 낙심도 찾아오고 심지어 우울증도 생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한 7개월 이상 가는 건가요? 굉장히 오래 가고 있죠. 처음에는 초기에 몇 달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 올해도 아마 넘겨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이 있는지 더 많이 퍼지고 더 좀 사태가 심각해지잖아요. 고난이 길어지니까 문제가 생긴다. 노아 그 홍수 때도 정확히 홍수가 따져보면 약 300 날수로 따지면 370일 정도 이렇게 방주에 갇혀 있었어요. 1년이 넘는 기간을 방주에 공간에 그 수많은 동물들하고 같이 갇혀 있으니까 처음에는 설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이제 좀 그쳤으려나 물이 좀 없어지려나 근데 전혀 변동이 없죠. 잘못하면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이대로 우리는 방주에서 떠돌다가 나중에는 방주 안에 식량도 다 떨어지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노아가 이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7절 말씀 보니까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내놨다면 혹시나 정탐꾼 된 거지. 이제 뭐 나가서 뭐라도 하나 집어가져 올까. 근데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강하고 또 그 당시에 뭐 바깥에 나가면 그 죽은 사체들이 많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까마귀는 구태여 방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니면서 그냥 이것저것 뜯어먹어 가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의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한번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까마귀와 달리 비둘기는 연약해서 뭐 뜯어먹고 사체를 그런 저희가 아니니까 바로 방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을 기다려서 또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무슨 뭐 그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그 노아의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나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아마 절실한 겁니다. 하루가 절실하단 말이에요.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바깥에 물이 좀 어느 정도 감해졌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간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빙빙 돌아다니고 먼저 내보낸 비둘기는 나갔다가 얼른 들어오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다. 이 11절 말씀을요, 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중대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얼마나 시간이 늦게 가는 줄 몰라요. 그 기다리는데 무슨 소식을, 이 소식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더디 간단 말이죠. 빨리 좀 무슨 소식이 오고 결판이 나야 좀 속이 편할 텐데 죽든지 살든지 간에 이 결과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11절에 저녁 때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일찍 내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이놈이 비둘기가 들어오질 않네. 그들이 결국은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다. 이거야말로 노아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했겠느냐. 이 소망이죠. 물로 인한 환란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이제 감람나무 그 새 잎사귀가 자라는 거 보니까 물이 빠지고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생명이 살기 시작했다.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작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대체적으로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있으면 조그만 일 갖고 우리는 어떤 비관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묶여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감람 새 잎사귀가 지금 당장 보였다고 해서 그 인생에 갑자기 큰 일이 벌어질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그 감람 새 잎사귀를 통해서 노아가 추측해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쓸어가 버리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시작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지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좀 살아야 되겠다. 소망이 있구나. 내가 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제 방주에서 벗어날 날이 곧 돌아오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물론 뭐 옛날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더 큰 일들을 겪었겠지만은 저는 뭐 전쟁을 겪지 않았으니까 제가 겪어온 인생 그 짧지 않은 그 인생이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힘들었던 때는 없었다. 그전에도 우리 어렸을 때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뭐 콜레라 같은 거, 뭐 장티푸스, 뇌염. 그래서 여름방학 때 국민학교 때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에 가면 반에 친구들이 한두 명이 없어요. 왜 없는가? 걔 뭐 이렇게 콜레라로 죽었대. 장티푸스로 죽었대. 그러면 그 충격이요.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여름방학 잠깐 몇 달, 한 달 보름 보내고 왔는데 친한 친구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때 그 충격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린 나이에. 그런 시대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장기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뭐가 찾아오느냐?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찾아온다. 아예 될 대로 되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뉴스를 보니까 저 전주에 어느 식당 얘기가 나오는데 식당 주인이 그 바이러스에 걸렸었대요. 걸려서 이제 한 20일 만에 완치가 됐는데 자기는 이제 병만 완치가 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미 그 식당이 다 정보가 나타나. 무슨 식당? 아주 그냥 상세하게. 사람들이요. 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악한 줄 몰랐어요. 막 전화해가지고 뭐 죽으라고 그러고 없어지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요. 아니 바이러스 걸린 것이 죄인가?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걸렸을 때보다도 지금 이제 완쾌가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이 더 괴로운 거야. 사람들이 하도 전화로다가 욕을 하고 여기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야 세상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이게 환난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땅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해라. 노아가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새 잎사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발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징조를.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두씩 짝을 이뤄서 전도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만에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기를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복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1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졌다. 예수님이 이미 70인의 제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꺾어버리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벌써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단 말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고 복음이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0인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하는 얘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이름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도 사단의 세력을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소망의 표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소망의 표시란 말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왜 주님이 승리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겼구나. 좋다. 잘했다. 칭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들이 단순하지가 않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이 현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는 이 현실, 또 사람 간에 사람이 서로 불신하고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에 뭐가 역사하느냐? 뱀과 전갈의 역사가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의 역사가 있다. 그걸 깨달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권세,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 신앙이요 바리새파적인 신앙이다. 그 얘기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직장이라든가 뭐 가정이라든가 여러 현장 속에서 많은 일들 겪잖아요. 그 곳곳의 현장의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를 우리가 버티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예요. 그날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교회 핍박이 와서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막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모여야 이기는 줄 알잖아요. 막 모여서 새를 과시하고 우리 이렇게 멋지게 모인다 뭐 이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데 실상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핍박받아 흩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우리 교회에 모여야 되겠다. 물론 그들 주장도 맞고요. 다 각자 맞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는 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너무 인간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은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힘을 과시하죠. 주님은 너희들은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땅에 쫙 흩어져가지고 아주 번성해야 되는데 사람의 그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쌓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한 곳으로 우리 모이자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한 곳으로 모이면 우리가 새를 과시할 것 같이 야 우리가 모여서 이제 흩어짐을 좀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승리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저들의 하는 일을 내가 중지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거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고 탓할 것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상황을. 그럼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세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기독교인 행사한다고.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다 와서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하고 의롭고 바르고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에 나갈 때는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니까. 선한 모습도 아니고 거룩한 모습도 아니고 경건한 모습도 아니고 의로운 모습도 아니고 점잖은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 후에 교회 왔을 때는 다시 선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뭐 이런 모습으로 또 변장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러면 변장의 천재다. 그런 명칭을 우리가 얻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각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 하고 밥 먹고 떠들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모른다 그게 아니고 내 가정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 가정에 진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이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 8장에 교회가 핍박받아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졌을 때 즉시로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흩어진 상태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5절, 빌립은 평신도잖아요. 빌립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 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이렇게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모였다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핍박받았어요. 교회가 모이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흩어져요. 흩어지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수막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묶어버리겠다 작정하고 아버지 앞에 권능을 구하고 원수마귀들과 대항해서 싸울 때에 똑같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람새 잎사귀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 보잘것 없어요. 그까짓 거 감람새 잎사귀가 그 이파리가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노아는 다 그걸 봤을 때 뭐예요? 이게 생명이다 본 거 아닙니까? 시대를 흐름을 보고 징조를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감람새 잎사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오시는데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앞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냥 감람 잎사귀가 내리는 것처럼, 비둘기가 감람 잎사귀 물고 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성령이 오시는데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성령이 임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감람새 잎사귀라 그 얘기요. 어둠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유일한 소망의 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전 세계의 소망이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언제나 코로나 그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는가?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죠. 근데요, 그래서 미리 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고 인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이 존재하고 또 등장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계속 반복적인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답을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이 놀라운 일들이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거룩한 가장 큰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주길 원해요.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메시아야? 그럼 한번 표적을 좀 보여줘. 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즉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 얘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표적을 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냐? 바른 신앙을 떠나서 거짓된 거룩, 거짓된 경건, 거짓된 열심,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다 모든 것에 거짓이요. 너 왜 이렇게 열심을 내냐? 주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이 어느 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 거짓이 들어왔어요. 거짓이 들어왔다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아마 그래서 교회를 훈련시키고 거짓의 때를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 큰 소리 칠 만한 평상시 같으면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뭐 특정 목사님, 특정 교회를 얘기할 수 없지만 한국에는 왜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많고 세계적인 목사들이 많아요? 지금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 못합니다. 아무 힘도 못 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제로 데려다가 때를 벗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렸을 때 목욕탕 가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도.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욕탕에 데려가가지고 때를 벗기는데, 때를 벗기려면 그냥 안 벗겨지니까 뜨거운 그 물, 온탕인가? 뜨거운 그 탕 속에 집어넣잖아요. 어른들은 시원하다고 하지만 아이들은요 피부가 약하니까 그 물이 너무 괴롭다고 들어가기가 뜨거워서, 그러면 막 강제로 아버지가 잡아 끌면 어떤 애들은 그 온탕에 들어가서 막 우는 애들도 있어. 운다고. 그러면 또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때를 그냥 그 연약한 피부에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때를 벗긴다고 문질러 댄다고. 그 애한테는 고통이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때를 벗기려면 어쩔 수가 없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를 지금 온탕에다 집어넣고 때를 벗기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거 회개해야죠. 잘난 척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렇게 잘난 교회는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잘난 목사들은 다 어디 갔냐 말이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해간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적과 표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 병 고치고 누구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시시한 기적이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망의 세력 앞에 서면 두렵고 공포스럽고 절망하고 슬픈 것이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 바깥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물속에서 홍수 가운데 죽어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좌절함이 있었고 낙심함이 있었겠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이길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오늘 그 창세기 6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앞에 5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그 자손들의 족보가 지금 실려 있잖아요. 여기 특징은 뭐냐면요, 인생의 끝은 죽었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창세기 5장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8절에도 보면요,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1절에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창세기 5장에는요, 뭐 900년을 살든 뭐 몇백 년을 살든 의미 없어. 결론은 뭐라고요? 죽었더라. 근데 죽음의 행진 속에서 한 사람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감람 새 잎사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에녹을 우리가 본보기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도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에녹은 살았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산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근데 현실적으로 죄악이 충만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불가능하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사야가 뭐라고 탄식해요? 화로다 나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도다. 자기는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천사가 날라와서 저 화저에서 그 핀 숯을 갖다가 이사야 입술에다 대잖아요. 네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고 거룩함에 동참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죄악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을 못해요. 에녹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새 생명을 약속하는 감람 새 잎사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 자연재해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창세기 6장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 5절 창세기 6장 5절 노아 홍수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뭐라고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라 그 얘기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번성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죄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누가 가꾸지 않아도요, 저절로 번성해요. 누가 심고 돌보지 않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아도 날마다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잠언 24장을 보면요, 잠언 24장 30절 말씀. 잠언 24장 30절.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서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가시덤불이 퍼졌고요, 거친 풀이 입혔고 돌담이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은 힘써 심지 않아도요, 가시와 잡초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밭이 황폐화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각자 밭이 있습니다. 잘 가꾸려고 애쓰지만 지혜가 없으면 내 밭에 가시가 돋고 잡초가 자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요. 알아채지 못하니까 당연히 뽑지도 못하죠. 뽑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게을러서 안 뽑는 걸로 알죠. 근데 실상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바라보질 못해요. 내 인생의 밭에, 내 인생 한 번만 주어진 내 인생 속에 마귀가 와서 잡초를 뿌려대고 그저 가시덤불을 지금 막 왕성하게 만드는데 내가 영적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이대로 성공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때 지혜가 생기고 눈이 열리고 죄악과 불신앙의 잡초를 뽑아버릴 수 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감람 세잎사귀는 자체로서 너무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연약함 뒤에 있는 생명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약해도 생명이 있어요. 우리 쇳덩어리는요, 아무리 웅장하고 멋있어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감탄할 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람 새잎사귀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거예요. 비둘기가 입에다 물고 다닐 정도로 연약한 거지만 그 감람 새잎사귀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 하지만 아마 세상에서는 예수님 별로야. 성경 이사야에서도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누가 우습게 여길 수가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감람 새잎사귀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죄수된 몸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을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그 배가 폭풍우에 시달렸어요. 높고 거센 파도 앞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배에 탄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멀리 어디 좋은 데로 여행을 가는 것? 배에 탄 사람들의 소망이 그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배에 탄 사람들의 그 당시 소망이 뭐냐? 살아남는 것이 소망이다. 생명이 소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생명의 소망이 꺾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은 실패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참 소망은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행전 27장 20절, 사도행전 27장 20절, 바울이 그 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무도 죽지 않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배 탄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사명이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사명을 부여잡는 것이 감람새 잎사귀야. 지금 바울은 그 풍랑이는 그 바닷속에 그 뱃속에서 유일하게 감람 잎사귀를 잡은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배 탄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자, 금주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패역한 세대, 즉 노아 홍수 때 그 거친 물속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느냐? 감람새 잎사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너무나 어려울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서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기운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노아에게는 감람새 잎사귀를 보여주셨는데 나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 그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고 폭풍이 부는 바다에서 승리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우리도 이 험한 땅에서 승리하고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 어두운 시대, 소망이 없고 낙심이 찾아오는 이때에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감람새 잎사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고 흩어졌을 때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것처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흩어진 그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게 하시고 복음을 널리 증거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주를 찬양하리. 한가한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분이 마음에 받아 영광은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노아가 감람새 잎사귀를 발견했을 때에 느끼던 그 감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감격을 느껴서 생명의 능력을 얻어 이 땅에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